시편 1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이제 11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가락, 파란색 손가락이 6개나 돼요. 그죠? 네. 이게 이 16편에 우리가 최소한 다루어야 될 것이 이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시간상 보더라도 이걸 이제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뭔지 오늘은 이제 그것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본문들은 한번 이렇게 돌아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일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뼈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복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할 때 그 단어는 이제 바라크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어디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그렇게 되죠. 네.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창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창조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글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좋았더라가 그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토브라는 단어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토브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본문 안에서 문맥상 왜 그거를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을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그냥 다 이렇게 대치해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래 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그 단어 아니면 또 어떻게 번역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요 문맥 안에서 이 토브가 복인데 우리한테 도대체 뭐가 복인지를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겠죠. 뭐라 그래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분쟁도 없고 그냥 삶이 두루두루 평안한데 이렇게 1절처럼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란 얘기죠. 근데 그 상황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사용하자면 아우 못 살겠네 지금 이런 상황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2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겠죠.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자기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토부가 없나이다 라 그래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게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그때 그걸 토부라 그러고 그게 누군가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위치에서 이 모양의 이 기능으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토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말한 대로 잘 되고 있네. 내가 보기 좋은데? 이렇다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본다고요. 그걸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복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막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토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한테는 복 있는 자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라고 불러요?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왜 시편 기자들이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신 거예요? 요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렇게 가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일리 올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본인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건데 이게 이렇게 바로 가면 좋겠으나 우리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는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비워내고 부시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하고? 여기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미쳤다고 뭐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본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어땠어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해 기뻐해 뭐 이랬다니까요. 아니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신병 걸려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오늘 그 아침에 보내드린 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뭐 거룩한 척 신령한 척 그냥 멋있는 기도만 막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깨지고 부셔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그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보시면서 토부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데려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에는 없는 그것들을 반드시 버리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서 뭐예요? 짐승 잡죠? 거기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똥하고 재 버리는 곳이 딴 데 있었어요. 동편 쪽이라고 있다고요.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깨지고 부셔져야 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아니 그거는 지금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 과정, 그죠? 그 기간, 그 하나님의 연단의 그 시간, 그 기간이 이렇게 있다고요. 지금 누구는 다윗은 시편 기자는 결국은 일리 가야 되는데 그 여기를 사모하는데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윗의 시가 여기서 겪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왔을 때 그 감사, 여기는 응답일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기도면 여기 당연히 응답이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항상 같이 갖고 있어요. 전반부에는 막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내용이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응답받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되셨죠? 여기가 지금 토부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2절이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토부가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토부 정리되셨죠? 네. 되셨죠? 네. 자 3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여기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예요? 성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여기 천국이면 여기 당연히 어디예요? 지옥이지. 그죠?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옥에서 살았었나요? 아니,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안 살고 있나? 죽어서 가는 진짜 지옥 말고 내가 느끼기에 진짜 죽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도 겪잖아요. 그잖아요. 요즘 지옥 같잖아요. 네. 저희 집 요씨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요씨가 헉헉헉 대면서 뒷다리가 풀려가지고 무슨 개구리 성도 아니고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숨이 그냥 헛떡대고 있다니까. 진짜 이게 공기가 뜨거우니까 숨도 잘. 어제 사모는 밤이었나? 밤에서 오셨어요. 숨을 못 쉬겠다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그래서 에어컨 틀었어요. 와 진짜 너 윤 진짜 지옥 같잖아요. 진짜 무슨 한증막이 있는 것 같아. 자고라는데 이거 다 젖어갖고 에어컨 키고 다시 왔어요. 진짜 한증막 같아요. 근데 지옥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세 발의 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바라봤다고.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성도가 있다고. 성도가. 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히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시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그 상황, 그 살아있음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성도들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자기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성도하고 같이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했잖아요. 네.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전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뭐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띠까띠까 노래 부르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땡볕에서 죽어라고 도망다니고 죽어라고 싸우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쎄쎄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왜 저만 여기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지금 왜 저한테 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복은 다윗이 받고 싶은 복은 뭐냐면 여기에 사는 그들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네, 나한테. 굳이 재우지 말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땅에 있네요. 네. 하늘에 있지 않고. 그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겠죠? 네.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도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님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거는 신성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성도를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카도시를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없어요. 굳이 국어 사전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신에 부합한, 신이 받을 만한, 신에게 신적인 이런 게 거룩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신적인 게 뭐예요? 예? 신에 부합한 게 뭐야? 신이 받으실 만한 게 뭐야? 그럼 거룩이라는 걸 알려면은 그 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그게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떠함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뭐라 그래요? 아유 성도님 그런다니까요? 그래놓고 그 성도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성도라 그래.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하다면 도대체 그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율법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또는 윤리와 도덕이나 어떤 그 법 질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의 거룩을 평가하죠. 아우 저 성도님은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면 뭐 주일 성수 잘해요, 헌금생활 잘해요, 뭐 봉사, 구제, 헌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뭐 해외 선교도 하여 어우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게 거룩하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거룩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끝내요. 그럼 거룩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들이 곧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교회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그 민족 자체가 누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단어를 써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죠. 맞죠? 왜? 왜요? 왜?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렇게 땅덩어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후에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고 사도 반열에 합류한 다음에 이방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 그걸 교회라고 불렀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몇 절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어디 있을까요? 뒷장 넘겨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하고 이제 사울이 어디 가냐면 안디옥에 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비로소 뭐라고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즉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쑥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이고, 1차적 의미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가 뭐니까? 구원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한테 기름을 부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고 이렇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까지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까지는 인정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까지는 인정하는데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야 네가 예수냐? 그러면서 또 웃긴 건 예수처럼 살라 그래요. 아니 예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죽은 자, 하나님만 믿는 자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 다 구원해내는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한테 봉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면 그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그 의미,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사람, 그 구원자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불가침 영역처럼 딱 놓고 그 의미를 되새기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는 하는데,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는 하는데 그를 복음으로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전해서 그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뭐 예수만 한다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래가지고 정작 그가 진짜 구원받으면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죠 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그렇게 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자기 혼자 천국을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구리,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앞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대요? 그들에게 있다라 그래요. 그게 뭐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게 바로 토부죠. 근데 저 혼자 여기 지금 뚝 떨어져 있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지금 구원은 뭡니까? 일리 가는 거죠. 여기 누구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누굽니까? 카도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나도 거기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손에 피 묻히고 치고받고 싸우고 사울한테 도망다니고 이런 거 말고 나도 그냥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그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고 싶어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명예, 명성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요게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에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뭐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지금 그 시편 기자는 여기 있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면 여기는 어디겠어요? 지옥이지. 수월입니다. 그죠? 수월은 이제 땅 속이라 그래요. 무덤이라고 표현하는데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구약 사람들은 이 구약적 개념에서 내가 수월에 내려갑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진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이 있는데 그걸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종종 썼다고. 내가 수월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고요. 살아있으나 산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이렇게. 네. 지금 시편 기자는 여기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고 싶은 거야? 여기 있고 싶은 거죠. 아까 2절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 카도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거룩을 하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거룩이란 단어는 카도시를 번역할 때 써요. 근데 3절에서는 뭐라 그러고 성도를 카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10절에서 또 주의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게 또 경건이란 또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하시드라는 단어를 대부분 이제 경건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16편에서는 이거를 거룩이라고 단어를 또 바꿔서 썼어요. 이렇게 또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3절에 누가 나왔어요? 성도 나왔죠. 카도시라는 단어 썼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성도, 3절의 성도 카도시는 그 어떠한 자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다윗도 뭐라 그래요? 시편 기자가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카도시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하시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시드는 뭐냐면 요 사람이, 잘 보세요, 요 사람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뭐예요?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먹어도 돼. 그죠? 근데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냐고요. 왜 이거 하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식사를 하면 뭐 카도시 됐죠. 그런데 뭐 하면 이걸 겉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대표 기도해. 그것도 큰 소리로 5분 동안 식사 기도인데 와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딱 먹어. 그때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자 하시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카도시.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줘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 그죠? 그럼 그때 그건 뭐예요? 하시드,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종교적 열심은 있어? 누가 봐도 하시드야. 거룩한 자들이야. 그런데 뭐는 없대요? 타도시는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또 이상해. 뭐예요? 마음은 있대. 근데 뭐는 안 해요? 이 종교적, 이건 이제 종교적 행위라고 할게요. 종교적 행위는 없어진 거예요. 교회? 뭐하러 다녀? 내가 교회인데? 이런다니까요. 기도? 뭐하러 해? 나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이러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 머리 박고 기도해, 울면서 기도해, 손을 들고 기도해, 왜 하늘 우러러 기도해?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러다 그냥 잠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까? 그래서 잘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워서 기도한. 누워서 기도하세요 하시는데. 그죠? 기도하다 뭐 이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참 주신다고 했으니까. 10편 16편에 보면 카도시가 나오고 하시드가 나온다고. 경건의 모양이 필요해요. 경건의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떠한 이럴 때는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보면 그건 종교니까. 우리는 아무리 종교가 아니다라고 해도 새삼교회 바깥에서 새삼교회를 보면 그냥 기독교예요. 우린 그냥 그거 수긍하면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는 그냥 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교 행위를 안 합니다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 기도도 안 해. 뭐야 그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 다니기 싫었던 거, 기도하기 싫었던 거 그냥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봉인 해제된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그냥 돌아온 것 뿐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더 어떻게 해요? 경건해져요. 이게 하시대진다니까요. 경건이 무게 잡고 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경건하면 괜히 뭔가 좀 묵직하고 좀 이렇게 엄중하고 엄숙하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게 했고 기타 못 치게 했어요.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다니까요. 경건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프 오르간 없으면 풍금 그것만 치게 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쁘게 그러면 다윗이 법궤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이 옷이 홀르덩 벗겨진 거, 그거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불경건함이겠네. 안 그래요? 책통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유교적 사상에 동방예의지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 한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동양의 문화권 속에서의 그 개념들을 그냥 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성경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자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처음에 라틴어로 갑니다. 그죠? 라틴어로 갔다가 이제 이게 어디로 와요? 영어권으로 온다고. 영어권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동양 쪽으로 어디로 넘어갔냐면 중국어로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개념에서의 그 단어로 그걸 가지고 또 한국어로 왔어. 한국어로 와가지고 그 어려운 중국어를 한국어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이런 경건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렇게 딱 아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의 어떠한 그 이제 종교적 행위에 폼을 맞추는 거죠. 경건해야죠. 막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문화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랬다니까요. 숨김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게 카도시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야죠 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죠 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성도가 있어요. 카도시,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시드,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 다윗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손에 칼 들고 방패 들고 사람 막 찔러 죽이면서 막 피 막 튀기는 거 이거 말고 자기도 경건하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막 수금 타면서 뭐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루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쟁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잠도 제대로 자겠어요? 밤에 그냥 기습으로 확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늘 보초 자야 돼요. 게다가 또 이방 나라하고 싸움이면 또 몰라. 늘 누구한테 쫓기는데, 사울한테 쫓기는데 자기의 재능을 다 기부했잖아요. 재능 기부. 그때부터 재능 기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재능 기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월급도 못 받고. 그래요. 이 좀 말이 이상한데 월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막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얘기는 이제 사울 왕을 위하여서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보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좀 되게 말이 이상하네. 결혼을 시켜요. 네? 전쟁해가지고 얻은 게 미갈이라는 부인이야. 사울의 딸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탁 틀어지니까 그 미갈을 또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내요. 예. 아니 자기의 그 재능을 다 어떤 보상도 없이 다 기부했는데 그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때마다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하나님. 때로는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한테 막 호소도 하고 하나님한테 때로는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때 맞게 괜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숨김없이 지금 자기의 상황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갔다고요. 기도하면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삿대질하면서 야 이 양반아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으세요. 괜히 그런 얘기 듣고 아씨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하나님이 상처 안 받으십니다. 실족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제발 그런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네? 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나 하세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그런 험한 말 하지 마시고.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계십니까? 네? 됐죠?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 그런 분에 넘치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하세요. 어디 들어가서 골방 들어가서. 알죠? 괜히 또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막 또 삘 받았다고 그냥 막 하나님한테 막 이 양반아 그 옆에 있는 사람 들어봐 시험 들어. 우리 교회야 괜찮겠지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상황에 맞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하늘 뭐 누가 뭐가 되겠어요? 저는 다 그런 분위기일 텐데. 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직 깨어져야 될 부분이 깨어지지 않은 자들 하고 있을 때는 경건의 모양을 내세요. 진짜 이 동양적 사고에서의 경건함, 네. 뭔가 예의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소위 말하는 수준에 맞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자,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성도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제사 행위처럼 나는 그렇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한 그 방법대로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의 바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딱 정리를 해야 되죠. 성도의 바른 신앙은 뭡니까? 토부하고 성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4절에서 어떤 형태로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이죠. 그게 바로 카도시. 나는 다른 신과 같지 않다. 본문 안에서 카도시는 그걸로밖에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맞죠? 카도시의 영역이 많이 있는데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와 같지 않다. 나는 저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자,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복이에요. 실제적인 복.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을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양심을 킬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킬야의 원래 뜻은 뭐냐면 콩팥입니다. 이 신장. 네.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양심. 네. 그 왜 사람의 인체 장기 중에 요 심장을 왜 양심이라고 불렀죠? 왜 양심이라고 부르죠? 양심은 옳고 그름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걸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오장육부 중에 콩팥을 신장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심장에서 뿜어낸 그 피가 온 몸을 돌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심장에서 보내서 그 피들이 몸을 돌면서 그 피가 어떻게 되어져요? 더러워지죠? 그러면은 그 모든 더러워진 피를 어디? 신장을 통과해서 다 걸러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필요 없는 그 소변이 되는 것들을 다 이제 방광으로 보내고 다시 이 피를 걸러냈다 그 더러운 피를 걸러내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보내거든요. 뭐라 그래? 간이죠, 간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잖아요. 우리 세진 선생님은 잘 아실 텐데 이쪽 분야에 있으셔가지고 아 이렇게 돌아요. 이게 피가 이런 구조로 돈다고요.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해서 나오면 이렇게 막 온몸을 돌고 돌면서 몸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다 이제 가지고 신장으로 들어가요. 신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신장 투석기 써가지고 피를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걸러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간으로 보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왜 지금 시편 기자가 요 콩팥을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자기 이렇게 보니까 요 콩팥에서 뭐예요? 이런 기능을 하죠. 더러운 것을 받았다가 뭐예요? 깨끗한 거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양심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양심으로. 시편을 보면 또 어떤 것도 있냐? 마음,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단어들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이 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때로는 심장을 마음이라고도 써요. 게다가 폐 있죠, 폐도 어떨 때는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오장, 육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어떤 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영해서 막 쓰고 그랬었어요. 심장하고 폐가 딱 멈추면 사람이 죽죠. 그래가지고 또 어디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심장에 돼가지고 심장이 생명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양심은 원래 단어가 콩팥입니다. 콩팥이 하는 역할을 봤더니 더러운 것들을 담아서 깨끗한 걸로 다시 뿜어내. 그래서 이렇게 그릇. 예. 그리고 이 콩팥이 저 밑에 있잖아요. 맞죠? 배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콩팥이 사람의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시면, 콩팥이 이 양심이 때로는 사람의 시면이라는 이 의미들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 시면을 들여다볼 때 청진기를 대고 콩팥에다 딱 갖다 댄 다음에 콩팥이 뒤쪽에 있나? 네. 뒤쪽에 딱 갖다 대고 이게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볼 때 배를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만 섬기니까. 근데 배에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배 때문에 살아요. 배가 필요로 한 걸로 산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건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신장에 있는 거예요. 신장.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시고 뒤쪽에다 이렇게 신장 있는 데다 주여. 저는 도대체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제 배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원하는 건 뭘까? 배가 채워졌을 때도 허기진 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뭔가요? 딱 이렇게 양손을 갖다 대가지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다윗이 지금 받은 복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진짜 그 복.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복.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그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온전한 거, 그거. 그게 뭔지를 아는 자, 그리고 그걸 받은 자는 어떠한가?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5절에서 7절 이걸 통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실제적 복, 여기서 그냥 띵까띵까 이거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걸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나았네요. 마음, 레부.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허트예요. 허트. 자, 마음은 뭔가를 에워싸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눈을 내 안으로 돌리면 못 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보냐면 내 마음이 딱 꽂혀있는 그 내 바깥에 어떤 것 있겠죠.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제가 제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봤자 그냥 컴컴해. 흑암이 기품이 있을 뿐이에요. 안 보여. 내 마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내 바깥에서 이렇게 투영이 돼요. 근데 그 투영된 그 어떤 게 실제적 그 어떤 거하고 딱 맞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되겠죠? 그럼 제가 뭘 찾겠어요? 물을 찾겠죠? 딱 보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뭐 기도를 하거나 찬양합시다. 그럼 다 이러죠.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대부분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 바깥에 있어요. 내 바깥에.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이 레브라는 단어는 내가 지금 열중하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어,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물을 찾고 있어요. 그 물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예배 시간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쏠려 있는 그거를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걸 뚫어지게 보면서 노래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제 기도를 하면 되시겠죠. 알죠? 되었습니까? 좀 마음 들여다보겠다고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제 마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 어두워서 자는 거예요. 흑암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들만 잘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상이라는 것도 그렇게 도대체 뭐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클리어해져요. 클리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집안을 또 얘기해야죠. 우리 찬이만 보면 우리 찬이의 마음이 어떤지가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바깥에 상으로 맺힌다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중하는 거예요. 그거 열중하는 거예요. 우리 찬이는 아주 마음이 분명해요. 누가 봐도 그 마음이 보여. 걔는 마음이 딱 뭐 하나가 딱 어떤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분명해요. 분명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를 내 안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 자기 손 안에 이렇게 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럼 만사 제껴놓고 그걸 한다니까. 그걸. 심지어는 마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기당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해야 돼. 그래놓고 사기를 딱 당하면은 뭐예요? 마음이 풀어져.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 안을 들여다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상으로 맺혀요. 그럼 보는 거야. 아, 내 마음이 지금 저기 있구나.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죠. 야, 네 마음이 저기 있네. 나한테 없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나 해가지고 막 들여다본다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맺힌 상.
오늘 이 마음만 해결하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누구지? 누굴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는지 돈한테 있는지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옥화 딱 깨트리고 눈물로 머리에 향유옥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화 깨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그 여자 사건으로 누구?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확 드러냈다고요. 그런 게 없었으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죠? 그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딱 깰 때 누구야?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 봤어요? 아니죠. 그 값어치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돈꾀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옥팍을 딱 깨가지고 그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걸로 내 마음은 예수님한테 있어요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룟 유다는 뭘 봤어요? 그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향유옥합을 보면서 그 향유옥합이 딱 깨지면서 값어치를 딱 잃게 되는 거잖아요. 값어치 딱 잃게 되어지면서 자기 마음에 돈이 있었다라는 거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네 마음이 돈께 있구나. 일렸습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내 바깥에 상으로 맺혀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알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딱 쏠려 있으면 거기 있는 거. 그때 보시라고. 거기 하나님 계신 거. 거기 하나님 계신 거. 됐어요? 에어컨을 틀어놔서 그 분위기가 쎄합니다. 마음 분위기할 때.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쭉 보세요. 아시죠? 네. 뭐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니까 16편은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 성도.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한테 속했다. 근본적인 신앙. 그죠? 다음에 또 뭐? 하시드, 종교적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종교적 행위로 드러나야 돼. 맞죠? 우리는 분명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만 누가 보기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소위 말하는 티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잖아. 아니 뭐 하나님 믿는데 무슨 티를 내냐? 티 내셔야 돼요. 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 성령이 이렇게 꽁꽁 숨어 하고 있겠습니까? 나 잡아봐 뭐 이거 하고 있겠어요? 아니다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자꾸 내 바깥으로 막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표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유 신앙을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원천 봉쇄를 딱 하네. 되게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지. 그래서 때로는 뭐 하더라도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셔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그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티 내는 거예요. 주변에 야, 티 좀 내지 마. 그래도 뭐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티 낸다고 뭐 너가 도와주는 거 있니? 뭐 도와주고 싶으면 나랑 같이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러시면 되지.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내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볼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갖고 나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 말이잖아요. 그죠? 티낼 때는 티내세요. 성도. 그게 복이에요. 복.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좋은 거. 나도 좋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좋아. 그죠? 그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 성도다. 거룩한 자다. 성도 카도시.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카도시.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전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못 듣고 성도에 교제 나누고 그냥 전도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모하고 있다고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자기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행함도 있어야죠. 이제는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믿는 티 좀 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 성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아니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에서도 내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티도 내야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풀풀 흘러넘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정도, 언행도, 그리고 그 마음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서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볼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천국에 없는 것들 또는 천국에 있는 것, 그래 천국에는 그거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는 그거 없지, 그럼 나도 여기서 그거 없이 해야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그 복되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